오늘 베드로가 이제 두 번째 설교죠.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이 핵심 메시지를 좀 보려고 합니다. 핵심 메시지는 결국 마지막에 나왔어요. 마지막에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이유를 단도직입적으로 얘기하고 있어요. 보내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셨다고 명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근데 그 복 주신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악으로부터 우리가 멀어지게 하고 돌아서게 함으로 복을 주신다라고 돼 있어요. 마지막 절에 보시면 26절에 보시면은 하나님이 예수님이에요. 결국은 그 원어로 보면은 하나님이 아버지가 예수님을 통해서 복을 주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겁니다. 지금 원어로 문법상으로 보면은 예수님이 직접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도 삼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복 주시려고 오셨고 예수님이 또 우리를 죄악에서 돌아서게 하심으로 복을 주신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마지막 설교의 이 결론이 어떤 일이 일어난 후에 말씀하신 걸 보면은 이게 조금 더 우리가 깊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 전에 일어난 일이 무엇이죠? 절름발이가 걷게 된 거죠. 아주 유명한 선극에서도 많이 하고 저도 어릴 때 선극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이 절름발이가 걷게 되는 것, 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걸까? 오늘 좀 보려고 합니다. 이 절름발이는 날 때부터 절름발이었어요. 중간에 다친 게 아니에요. 걷지 못하죠. 아예 걷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 친구들이 와서 날라주고 가는 걸 봐서 아예 전혀 절름발이보다는 안진뱅이가 낫겠죠. 안진뱅이. 어쨌든 날 때부터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 절름발이를 가만히 보면요, 그 안진뱅이를 보면은 참 우리와 닮아 있어요. 우리는 뭐 안진뱅이는 아니죠. 하지만 이것이 의미하는 건 항상 이 겉으로 보여지는 육적인 것은 언제나 영적인 패럴렐이 있습니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 비슷한 육적으로 보여지는 것이 영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항상 장님도 그렇죠. 실제로 보지 못하는데 영적으로 우리가 얻어진 것을 나타내죠. 이 절름발이 자꾸 절름발이라 그러네요. 왜냐하면 영어로 보면 또 crippled 돼 있습니다. 근데 안진뱅이죠. 절름발이 안진뱅이. 어쨌든 걷지 못하는 겁니다. 힘이 없습니다. 서서 걸을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이 날 때부터 걷지 못하는 이 모습이 우리의 인생 같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 근데 왜 어떻게 해서 우리의 삶 같나 한번 보면요. 이 사람이 어디에 앉아 있는지를 보면은 조금 알 수 있습니다. 어디에 앉아 있죠? 미문 앞에,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다. 미문이 뭐 원어로 봐도 영어로 봐도 아름다운 문입니다. 아름다움이며 그 문 앞에 앉아 있는 거예요. 우리는 모두가 이 아름다운 삶을 꿈꿉니다. 아름다운 삶을 꿈꾸죠. 이것만 하면 나의 삶이 아름다워질 거야.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저 문만 지나면 나의 인생이 아름다워질 거야. 나의 인생에 꽃이 필 거야. 어릴 때는 젊을 때죠. 아름다운 문이 더 명확하게 보이고 가까이 있는 것만 같고 잡힐 것만 같았죠. 하지만 나이가 들수록 인생을 경험할수록 이 아름다운 문이 점점 멀어지고 흐릿해지고 결국 내가 꿈꾸는 아름다운 삶은
수많은 실망과 배신과 마음의 상처와 차별과 편견, 그리고 이제는 건강까지 안 좋아지면서 이 아름다운 문이란 게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옆에 있다고 하는데도, 성경에서 말하는 그 복이 있다고 하는데도 우리와는 적용이 안 되는, 마치 이 미문 앞에서, 아름다운 문 앞에서 바로 코앞에 두고도 결국은 안진뱅이처럼 살아가는, 힘없이 살아가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이 구걸하는 모습인데, 다른 사람의 도움을 청하고 다른 사람이 나에게 무언가를 해주기를 원하는 그런 삶을 사는 우리의 모습과 굉장히 닮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절름발이는 이 날 때부터 이 아름다운 꿈을 꿀 수가 없었습니다. 젊을 때부터, 어릴 때부터 아름다운 문에 들어가는 것을 생각도 하지 못했죠. 실제로 이제 몸에 불편한 사람이 있으면은 성전에 들어가는 제약이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이 사람이 아예 못 들어갔던 건 아닌데요. 제한되는 구간들이 있었습니다. 구역이. 근데 결국 이 안진뱅이, 절름발이 안진뱅이는 이 하루하루 그냥 세상 이 구걸에서 먹고 사는 삶을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이런 절름발이 이 안진뱅이한테 복을 주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원하는 복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이 어떻게 다를까요? 우리가 복은 뭐죠? 아름다운 문은 뭐죠? 물질적인 풍요입니다. 물질적인 풍요예요. 기본적으로 모두가 동의합니다. 물질적인 풍요가 복이죠. 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고 잘 사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보면은 절름발이가 구하는 것, 우리가 구하는 것 비슷해요. 이제 은과 금, 조금이라도 무엇을 얻을까? 나의 인생에 도움이 될 것을 얻을까? 물질적인 보이는 인생에 도움이 될까? 이제 구하는 모습이죠. 근데 거기에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를 봐라. 나를 봐라. 나에게 은과 금은 없지만 나에게 있는 것으로 너에게 주겠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그랬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나에게 있는 것은 뭘까요? 나에게 있는 것.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러니까 여기서는 지금 베드로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해야 될 것은 돈과 물질이 아니라 그 아름다운 미문을 바라보면서 나의 물질적인 보여지는 아름다운 삶을 꿈꾸는 것이 아니라 그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드시는 그 아름다우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은 보이는 것에 있지 않다는 것을 오늘 알 수가 있어요. 아름다운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것. 그런데 왜 경험하지 못할까요? 우리가 이 절름발이의 가장 큰 특징, 걷지 못한다는 것에 의미가 있습니다. 걷다, 우리 걷지 못하다. 우리가 장님처럼 영적인 의미가 무엇이 있을까요? 걷지 못한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하나님은 아름다우시고 선하시고 완전한 이 모든 것을 창조하셨죠. 창조의 원리가 있습니다. 돌을 던지면 떨어져요. 돌이 던졌을 때 반항하고 안 떨어지겠다고 공중에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비가 올 때가 되면 하나님이 비를 내리실 때는 비는 반드시 내립니다. 근데 인간은 어떻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아요.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반대로 갑니다. 이게 죄악이 우리에게 하는 일이에요. 왕 되시고 창조자 되신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아요. 그리고 뜻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뜻을 알지도 못합니다. 관심도 없죠. 완전히 단절돼 버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내하세요. 인내. 이것이 사랑,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깨닫는 드러난 하나님의 사랑이고 마음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결국 복을 준다는 것, 진정한 복은 물질의 복도 있습니다. 분명히. 하지만 진정한 복, 우리를 행복하게,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복은 하나님의 뜻과 뜻대로 사는 것이요. 왜 백합과가 솔로몬보다 아름다운 삶을 살았죠? 왜 그렇게 얘기하죠? 솔로몬은 결국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영광된 삶을 본인은 영광이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전혀 영광이라고 하진 않으셨습니다. 백합과가 왜 영광일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뜻대로 살았기 때문이에요. 그 흔하디 흔한 들판에 가면 보이는 백합과 하나의 영광이 솔로몬의 영광보다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영광스럽다. 하나님이 과장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영광스러운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뜻대로 사는 것이에요. 이 창조의 뜻대로 못 살게 하는 것이 우리의 죄악입니다. 우리의 죄성이죠. 우리의 마음속의 죄성, 그리고 우리의 우상숭배, 교만, 자만한 것, 그리고 불순종하는 마음, 질투하는 것, 분쟁하는 것, 미움, 거짓. 우리는 거짓말쟁이들이에요. 거짓말쟁이들. 우리 자신을 속이기도 하고요. 순간순간적으로 우리는 얼마든지 기회만 주어지면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유익을 위해서. 작은 것부터 큰 것까지. 큰 것 안 한다고 거짓말쟁이가 아닌 게 아닙니다. 우리만 아는 거짓말들이 있어요. 그리고 용서하지 못하는 것, 사람을 미워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다 이 몇 개만 제가 나열한 건데요.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보다 마음이 하나님과 합하여지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게 성경에서 말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이에요. 물질을 하나님이 다 공급하시고 너희가 일하면 소산을 얻을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면은 너희가 be fruitful, multiply 하는 하나님의 원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근데 우리는 먹을 것 걱정, 물질 걱정을 너무 많이 합니다. 걱정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없으면 걱정해서 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이 하고 마치 그것에 모든 우리의 인생의 안위가 걸려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일어나 걸으라.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그리고 나에게 있는 것, 베드로가 나에게 있는 것을 준 것은 결국 다른 것이 아니라 힘이었습니다. 힘을 얻었어요. 마음의 힘을 얻었어요. 몸의 힘을 얻은 것뿐만 아니라 그 몸의 힘과 함께 그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안진뱅이가 얻은 것은 마음의 힘이었어요. 마음의 힘. 이 마음의 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아름답게 하는 것은 결국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시는 놀라운 힘이에요. 마음에 이상하게 나의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은. 내 몸은 약해져 가는데 상황은 좋지 않은데 나의 마음에 힘이 생기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가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삶의 아름다운 삶을 만드는 원동력입니다. 원동력.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니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이 마음에, 내 마음에 힘을 얻는 것, 결국 4장에 보면 나중에 모퉁이 돌이라고 나오죠. 이 큰 파운데이션, 집을 지을 때 밑에 파운데이션 같은 게 이 모퉁이 돌이 결국 하나님이 주시는 힘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일도 헤쳐나갈 수 있게 해주는 그 힘. 그 이름을 부를 때, 그 이름을 믿을 때 나의 악함을 버리고, 이것이 중요합니다. 나의 그 힘을 어떻게 얻냐고요?
나의 악함을 버리고 나의 악함을 인정하고 그분의 선하심을 믿을 때요, 그분의 선하심이 나의 마음을 선하게 해서 그것이 힘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의 원리, 하나님은 더 선하신 것이 없어요. 하나님보다 모든 것이 창조하실 때 좋았다 하셨어요. 그 선하신 창조 원리에 우리가 같이 하는 거예요. 함께 하나님과 마음과 합해진다는 것은 우리의 악함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우리의 악함을.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 기적과 같은 힘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를 구원하는 힘이 생기죠. 부활의 소망을 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이 부활의 소망이 엄청난 힘이 돼요. 우리에게 두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를 용감하게 하는 힘을 줍니다. 담대하게 하는 힘을 주죠. 그리고 지혜롭게 하는 힘을 줘요. 지혜도 주시고 지혜롭게 생각할 수 있는 마음의 힘을 주시고, 이런 것들이 다 마음의 힘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의 힘, 우리의 삶을 아름답게 하는 마음의 힘입니다. 그분의 이름을 믿을 때 우리가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우리의 마음이 안식할 수 있게, 평안할 수 있게 해주는 힘을 주세요. 그 원동력을 주세요. 그리고 물론 마귀의 관계가 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어요. 마귀의 관계를 대적할 수 있는 힘을, 전신갑주를 입게 해주시죠. 힘을 주십니다. 그리고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았던 사람들도 용서할 수 있는, 화해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마음의 힘을 주십니다. 친절하게 말할 수 있는 힘을 주세요. 여러분, 관계에서, 특히 어려운 관계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돌아서는 힘이 아닙니다. 죄악을 짓는 그 사람을 용서 못해 화내는 힘이 아니에요. 선하게 이를 용서하고 화해하는 힘이 필요해요. 우리에게. 우리가 같은 힘을 갖고 있더라도 다른 쪽으로 씁니다. 제가 말씀드렸었죠. 아무리 힘이 없다가도 화가 나면 힘이 솟아나요. 우리가 에너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선하게 사용할 수 있게 또 해주세요. 그 힘을 주세요.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는 힘도 주십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는 걸 마음속에 믿을 때 그 사랑이 우리에 넘쳐나고 그 사랑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세요. 자, 이런 것들이 우리가 꿈꾸고 우리의 생각으로 꿈꾸지 못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아름다운 삶이 어떤 것지도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알지 못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결국 하나님께 우리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이런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이런 아름다운 삶을, 어떤 물질과에도 줄 수 없는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 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오셨고 그 고통을 다, 갖은 고통을 다 당하셨다는 거죠. 결국 복된 삶, 진정으로 아름다운 삶은 물질의 풍요가 아닌 그리스도 예수의 영, 성령께서 주시는 놀라운 영적인 힘, 마음의 힘을 끊임없이 공급받는 삶이에요. 공급받는 삶. 그 힘은 우리의 개인의 삶을 그분의 뜻으로 변화시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우리 각자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하나님의 뜻이 뭐죠? 열매 맺는 거예요. 평화, 기쁨, 사랑, 소망이 있는 삶이에요. 이 열매를 맺으며 그와 동행하며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사는 삶,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복입니다. 오늘 아침에도 하나님의 이 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신 이유는 우리에게 복 주신, 그 복은 물질적 풍요가 아니라 결국은 그 물질적 풍요는요, 여러분, 천국에 이미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살 때 천국에서도 물질적인 풍요만으로 살지 않을 거예요.
바로 그 아름다운 내 영이 평안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사는 삶, 공급받는 삶, 그 아름다운 삶을 누리시는 오늘 하루, 그리고 주님 만나실 때까지 하루하루 매일매일 사시는 그 힘으로 사시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놀라우신 말씀 저희가 짧게 봤습니다. 주의 말씀의 깊이와 그 주시는 힘과 은혜의 깊이를 감히 제가 어떻게 담아대며 한 설교자가 어떻게 담아대며 또 우리가 듣는 자로서 어떻게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타이르시며 물질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다. 보이는 세상에 너의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고 그것이 너를 살리는 것이 아니라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않는 우리의 강팍해진 마음에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관심이 우리의 어텐션이 주의 종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의 종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그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놀라운 힘으로 우리가 죄악을 돌아서고 우리의 죄악을 깨닫고 주님의 선하신 놀라우신 그 클렌징 하시는 깨끗게 하시는 그 능력으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짐을 받고 주께서 무엇보다 주시는 놀라운 성령의 힘을 받아서 사랑하며 살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용서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평안으로 그리고 그런 기쁨으로 알 수 없는 기쁨으로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으로 살 수 있게 그것을 또한 사모하고 그것을 찾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